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자기를 향해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요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3장 8절 말씀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례 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죠. 세례를 받기 위해 찾아왔던 바리새인들과 그 사두개인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 보고 세례 받는 것으로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말하느냐. 세례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주 앞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세례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 이토록 회개를 강조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통치로 다스릴 메시아가 올 터인데 너희가 회개함으로 그분을 맞을 준비를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 뒤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오늘 11절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세례 요한이 자기 뒤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는 내 뒤에 오시는 이에 그 신을 들기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겠지만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고 이 세상의 심판자로 오시는 분이시라고 소개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지금 그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나오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당황해서 지금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4절 말씀에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인 거죠. 앞서 회개가 어떤 회개라고, 세례가 어떤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회개의 세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즉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인데, 지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는데, 그분이 회개를 필요로 하지 않는 분임을 알고 있는데, 그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세례를 받겠다고 하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그러므로 오히려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거절하려고 한 것이죠. 세례 요한의 반응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례 요한의 사명은 자기 뒤에 오시는 일을 증거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말처럼 세례 요한이 직접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는 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있겠습니까? 이미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헤롯 왕에서부터 가난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세례 요한을 알고 있고 그를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세례 요한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 바리새인들과 그 제사장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아 외칠 만큼 그가 담에 어떤 두려움이 없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는 사람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선지자로서의 위치와 명성과 능력을 모두 예수님에게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앞으로 사역을 하시는 데 있어서 이미 세례 요한과 동급의 위치에서 이미 수많은 어떤 사람들의 그 기대를 받는 위치에서 시작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히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세례 요한을 설득하십니까?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왜 자신이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하는 것이, 내가 너로부터 세례를 받는 것이 의를 이루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의를 이룬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쇼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께서
남들보다 겸손하시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의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잠깐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이 있어야만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앞서 세례란 죄로부터 돌이키는 회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회개를 필요로 하지 않는 분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신다는 것은 그 죄 아래에 있는 인간들과 자신을 동일하게 여기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인류의 대표자가 되어야 하시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대표자가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구약의 제사가 불완전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구약의 제물들, 곧 양과 염소와 비둘기와 같은 동물들이 사람과 다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양으로 사람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염소로 사람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 비둘기의 피가, 그 황소의 피가 사람의 핏값을 지불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단지 양이나 염소나 황소나 이런 동물들이 인간보다 열등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사람보다 우월한 천사와도 같은 존재가 나를 대신하여, 여러분을 대신하여 과연 핏값을 지불한다면 그것이 과연 온전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월의 문제가 아니라 다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으로 오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바로 인간이 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단지 속죄 제물로 오셔야만 했다면 굳이 인간으로 오실 필요도 없었고, 만약에 인간으로 오셨다 하더라도 굳이 어린 나이로 태어나셔서 33년간을 자라시다가 고난받아 죽을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동일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대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와 완전히 같아져야 되는데, 그것은 죄 아래 있는 인간들처럼 자신이 동일하게 여겨져야만 그분의 피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핏값을 지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 5장에 보게 되면 이러한 대표 원리가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막에 있는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아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는데 그 결과 모든 사람이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류의 첫 번째 대표였던 그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은 것이죠. 이것은 율법이 있기 전이나 율법이 있은 후나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죄가 죄인 줄 몰랐었다고 할지라도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조금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전혀 죄를 짓지 못한, 즉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은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가 죄를 선택하지 않았고 그럴 의도와 힘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죄로 인하여 죽는 것은 우리의 대표자 아담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어서 로마서 5장 15절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죽어야만 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표자 되심으로 인하여서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아야 했던 것은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대표자가 되어야만, 우리와 동일시 되어야만, 그 죄 가운데 있는 그 안으로 들어가셔야만 그분의 십자가가 오늘 우리의 구속의 제물로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직후에 우리가 바로 마태복음 4장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광야로 끌려가셔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첫사람 아담도 사단의 시험을 받았죠. 사단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아담은 그 유혹의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사망을 가지고 왔다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그 광야로 가셔서 시험을 받으시고 유혹을 받으시고 그 유혹과 시험을 말씀으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증거하셨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셔야 했습니까? 그분이 겸손하심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았지만 단지 그것만이 이유가 아니라 그분이 세례를 받으셔야만, 즉 우리와 동일시 되어야만 오늘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이기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와 동일시 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바라기는 오늘 우리 삶에, 오늘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동일시 하심으로 이 세상 가운데 태어나시고 자라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말씀에 힘입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33년을 사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바라는 것은 예수께서 그 죄로부터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승리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변을 돌아봐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그 말씀에 힘입어서 그 능력의 도우심을 얻어 살아갈 수 있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